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에 주무시라고 그랬는데 안 주무셨죠? 15분이라도 딱 눈 붙이셔야 좋은데. 어찌됐든, 자, 이제 시간이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으로 올 때는 집중하시고, 방금 전에 찬양 부르셨잖아요. 첫 번째 곡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게 하소서 성령이여.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 100번 들어도 이해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마음 가다듬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만 만드신 게 아니라 앞으로 될 일, 구약에서 한 번, 신약에서 한 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열 개자, 볼시자, 열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같이 상고를 할 겁니다. 자,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단순히 생명만 창조하시고 너희들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방치하신 분이 아니시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죄 없는 세상,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시는 당신의 계획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있음을 압니다. 이 시간 그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다시 확인코자 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은혜로운 말씀, 어미한 말씀 가슴에 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역사의 증언자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저 중동에 있는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거 아니냐. 그러면 왜 그 중동의 작은 나라가 섬기는 신을 동방에 이 멀리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섬겨야 되느냐.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스라엘을 우리 이스라엘만 내가 복 줄 거야 하고 선택했다라고 안 해요. 뭐 때문에 선택했다고 하느냐? 증인 삼으려고 했다. 그래서 이 증인은 힘들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내 증언을 해라라고 하는 이 증언자는요, 하나님 말만 갖다 전하는 역할을 하면은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게끔 네가 몸소 체험하고 고난 당하고 그거 기록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갖 고난을 다 겪습니다. 자, 여기 보십니다. 이사야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 종으로 삼은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목적이 나와요. 복 주기로 정했다. 하나님이 유일한 그분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정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니라. 나만이 여호와며 나 외에 구원자가 아무도 없다. 이 사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종교가 있지만 유독 기독교만큼은 우리의 구원자, 신적 존재는 예수님 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도 그분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자, 이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합니다. 애굽의 종살이. 애굽이란 말이 익숙치 않은 분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애굽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에집트, 영어로 발음하면 에집트, 이집트예요.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직권적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왜 꺼냈습니까? 왜 꺼냈어요? 세상의 종살이를 이제 끝내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법대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법대로 이 법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느냐? 아니거든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입니다. 그리고 뭐 쫓아가요? 물질적 복을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기록에 보면 하나님 성기라고는 성전이 있어요. 본 성전 이 근처에 준비하는 마당이 있어요. 성전 마당이라 그래. 거기에 우상을 세워놓고 섬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본당에는 못 섬기지만 그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 놓고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죠. 자, 이제 여기부터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던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의 왕국인 바벨론 제국에 포로 잡혀갔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그 당시 이해했느냐? 하나님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당신 백성들을 포로 잡아가게 놔두겠냐?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걸 고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누구를 통해서 계시를 하느냐? 바로 바벨론 제국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에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꿈을 통해 계시를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알게 하신 사실이 딱 하나입니다. 저거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누가 역사를 주관하신다? 여러분 지금 현대를 살 때 우리는 오늘도 보니까 난리가 났던데 트럼프가 거의 전면 공습을 시작할 것 같아. 이란에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 났죠. 그러면 오늘날 정세라면 트럼프가 역사 주관자입니까? 푸틴이 주관자예요?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주관자예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주관자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누가 주관한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누가 세상을 주관한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의 존재죠.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늘나라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인간 나라를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뜻에 맞는 자에게 누구든지 통치 권한을 주시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드러나는 거는 인간의 역사밖에 안 보이지. 그러나 뒤에 누가 결정권자로 서 계시다? 하나님. 자, 그래서 보십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BC 604년입니다. 역사에 다 나옵니다. 이때에 꿈을 꾸고, 누가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흉몽이거든. 그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을 내린 게 5절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라.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일가를 다 멸절하겠다. 이게 뭐예요? 멸문지화를 당할 줄 알라. 근데 그 바벨론 제국은 이거 꿈 해석하는 게 굉장히 그 유능한 술사들이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해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저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본인이 꿨던 꿈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해석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알아맞혀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듣도 보도 못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항변해요.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뭐를 보일 자. 이거 알아맞힐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으므로 여기 잘 보세요. 어떤 크고 권력이 있는 왕이라도 즉 느부갓네살 왕 이전에 권력자였던 어떤 왕들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인에게 물은 자가 없나이다. 뭘 물은 적이 없어요. 꿈부터 알아맞추라 이렇게 한 적이 없다 이거야. 왜 그래요? 저 사람 머릿속에서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 알아맞추라 그러면 아무도 없지. 누구는 알까요? 사람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이거를 다니엘을 통해서 가게 합니다.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여기 보세요. 숨겨진 거라는 거예요. 숨겨진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에게 보일 수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거다. 근데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누구라? 보세요. 이 은밀한 것, 감춰진 것이라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은 아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꿈을 느부갓네살이 그냥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될 일, 미래사입니다. 이거 알게 하시려고 꿈을 꾼 거다. 꾸게 한 거다. 그래서 어떻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다 하고 다니엘은 꿈부터 맞춰내기 시작합니다. 안 알려줬거든. 내가 꾼 꿈부터 알려내. 자, 뭐라고 하느냐?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좀 이따 그림으로 그려드릴 테니까 아직 다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알아맞춘 거예요. 왕이 이런 형상의 우상을 꿈속에서 보셨나이다. 또 장면이 바뀝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너뜨립니다. 여기 잘 보세요. 돌멩이는 무생물이죠. 누가 손대지 않으면 이게 스스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 누가 던진 것도 아닌데 돌 하나가 스스로 날라와요. 그래서 어디를 때려요?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칩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자, 스스로 움직이는 돌이 날라와 가지고 신상의 이 발을 때립니다. 그랬더니 밑에서부터 위로 쫙 다 부서져요. 가루가 돼. 그리고 바람에 날려 싹 사라져 없어져요. 그리고 어떤 모습이 다시 나오느냐? 우상을 친 돌은 돌멩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는다. 이 꿈을 딱 알아맞춥니다. 왕이 이 꿈 꿨습니다. 보세요. 머리가 금이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죠. 그 밑에는 불그루 죽죽한 게 놋입니다. 놋쇠, 동. 그 다음에 요 양 종아리는 철이에요. 여기 다리는 반은 흙이고 반은 철이야. 이걸 본 거야. 알아맞추고 해석합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자, 꿈 끝냈으니까 해석 들어간다 이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누가?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누구에게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잡아서 데리고 간 바벨론이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의 신을 이긴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다. 야, 데리고 가라.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느부갓네살 당신에게 준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그리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이게 뭐예요? 통치 권한을 주었어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봤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든 동물 대리 통치자로 내려주느라 아담을 세웠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누구를 세운 거예요? 느부갓네살 세운 거예요. 다 다스립니다. 들짐승, 공중의 새, 사람들까지.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을 왕의 손에 넘기사. 이게 그거예요.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다.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이게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여러분 이거 왜 신바벨론이라고 하느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바벨탑 세우는 사건이 있죠. 그게 옛날 바벨론이에요. 그거랑 구분된 나라야. 그래서 신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연대가 딱 나옵니다. 역사 기록에. 자, 그런데 궁금한 게 그거예요. 왜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이 신바벨론을 금이라고 했느냐. 이 당시에 바벨론의 최고의 영화 바벨론 성입니다. 저기 보면은 이 동물들의 이 모습들을 성벽에다가 다 새겨 넣죠. 저게 전부 금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예, 이만한 지역을 다 다스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라크고 여기가 시리아고 여기 요르단이에요. 그 다음에 요 경계선이 이쪽이 이란인데 이란 일부까지 점령하는 대제국을 누가 건설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 두 번째 나옵니다. 왕을 뒤이은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어디예요? 여기에요. 금보다 은이 못하죠. 자, 근데 궁금합니다. 요게 메데 바사 제국이에요. 역사에 나와요. 그러면 왜 메데 바사를 은으로 비유했을까? 메데 바사가 바벨론보다 더 영토를 확장시켜요. 그래 놓고 그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지방 조직을 강화시키고 조세를 걷는데 최초로 세금 내는 유통화폐를 은전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지금 사진은요, 저게 제가 외국 사이트 들어간 건데, 지금도 저 모조품 팔아요. 몇 달러 좀 하니까 이거 사시오라고요. 이게 옛날에 메데 페르시아 시대의 은화예요 하고 판다고, 지금도. 저게 그 사진 캡처한 거예요. 그게 은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자, 이게 메데 바사 왕국입니다. 아까 바벨론이 여기쯤까지 점령했죠. 여기가 이란 국경선이에요. 여기는 여기까지 다 합니다. 그 왜 그러냐? 바사가 페르시아거든. 그 페르시아가 나라 이름을 바꾼 게 지금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들어온 거야. 제국의 영토가 2배가 됩니다. 자, 또 하나 나옵니다.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 어딥니까? 여기죠. 그게 헬라 제국이에요. 그 왜 놋이라고 했을까? 자, 여러분 참고로 제가 지금 금이냐 은이냐 놋이냐 이런 상징들은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학자들이 다 해석을 했어요. 그 뜻이다. 자, 이거 왜 놋이냐 했더니 헬라 제국이 뒤에 다시 봅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영토를 점령해 나가는데 그때 그 헬라 제국의 군대 모습이에요. 방패 놋이에요. 흉갑이라고 하죠. 다 놋입니다. 투구, 창, 여기 무릎 보호대, 여기 팔. 그래서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것은 저 군사력이고 놋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아까 메데 파사가 여기까지인데, 이 헬라 제국은 이제 이집트까지 점령합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트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입니다. 이 찢다라는 게 절구 속에 넣고 찢는 그거예요. 가루 만든다.
그래서 야 이게 뭐냐 했더니 이게 노마예요. 왜 노마를 철로 비유하느냐? 철의 군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노마 군단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노마 군단은 기가 막히게 이게 정비되어 있는 군단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마 제국이 이만큼 점령을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구분하시라고 처음에 설립했던 바벨론 제국을 여기다 갖다 얹히면 요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부터 메데파사부터 헬라까지는 사실은 아시아 쪽이에요. 근데 노마 제국은 어디를 다 점령했어요. 여기가 아시아라면 요까지가 아시아입니다. 요까지가. 여기는 유럽이에요. 여기는 아프리카. 명실상부한 전 세계 통치국가가 됩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지요. 여러분 신상 기억하세요? 두 종아리는 철이었어요. 근데 밑에 발 있죠. 열 발가락. 여기 5개 여기 5개 발가락이 있는 그 발 있죠. 그건 섞여 있다 그랬어요.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흙이다. 이거 해석해내는 거예요. 이게 섞여 있는 게 왜 그러냐? 여러분 철과 진흙과 철이 섞여요 안 섞여요? 섞일 수가 없지. 그래서 이 두 나라가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고 분열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한 미래 세계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저대로 됩니다. 게르만족이라는 인류학적 표현이 그거예요. 게르마닉 피플즈라고 하면은 여러분 게르만이 어디예요? 우리 아는 거 저머니야. 저머니를 잇는다면 게르만이야. 그래서 우리는 게르만족 그러면 독일 사람으로 이해하죠. 아닙니다. 인류학적으로 말하는 저머닉 피플즈라는 거는 굉장히 넓은 거예요. 유럽 전체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410년에 앵글로 섹슨족은 영국을 만들어요. 또 411년에 수에비라는 이족 포르투갈을 세워요. 나중에 그 나라가 돼요. 415년 소고토족은 스페인을 만들고 443년 부르근투족은 스위스를 만듭니다. 450년 알레만니가 독일입니다. 이게 독일 민족이에요. 정확하게. 그 다음 481년 프랑크는 프랑코 왕국 프랑스를 만들어요. 493년 동고토족은 이탈리아를 만듭니다. 저렇게 다 나눠져요. 언제 이런 거예요? 400에서 500년 사이. 이게 무슨 예언을 한 거다? 일부는 진흙이고 일부는 철인 이유가 그 나라가 서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영상으로 봅니다. 안정히 화면으로. 이게 역사학자들이 500년경, 아까 493년에 이탈리아까지 나눠졌죠. 500년경 유럽에 지각 변동이 있었다. 게르만 왕국들 이렇게 나눠지고 동로마 제국은 따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동로마 제국이 언제까지 가느냐? 1453년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쪽이 소로마 제국입니다. 이 노마 제국이 원래 여기잖아요. 얘가 분할이 되면서 AD 500년 때에 이렇게 나라가 다 나눠졌는데 요 터키의 이스탄불, 옛날 말로 콘스탄티노플, 여기를 중심으로 한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로마 제국은 언제까지 존재했던 나라다? 이거 분열된 다음에 거의 1000년이 가요. 어마어마하게 오래까지 간 나라가 무슨 나라다? 노마다. 아시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오래까지 존속된 나라가 뭐다? 노마다. 그럼 노마 없어졌잖아. 동로마 제국이. 다시 보세요. 자, 또 얘기합니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왜 섞였느냐라는 거예요. 섞인 이유가 두 개예요. 자, 앞에서 본 거는 철과 흙이 서로
섞이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나라들이 하나로 융합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분열할 거야 라는 뜻이고, 여기 이 말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좀 어렵죠. 요 밑줄친 이 문장이 있습니다. 이거를 공동 번역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사람들이 인종과 서로 섞인다라는 말을 인척관계를 맺는 것이다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잠깐 보세요. 친인척이란 말 쓰시죠.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친족은 내 혈족이에요. 아버지 계열이든 엄마 계열이든 피 타고 내려가는 게 친족이야. 인척은 결혼한 거야.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이쪽이 인척이야. 그러니까 인척관계를 맺는다는 게 뭐예요? 인종이 서로 섞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결혼동맹 하는 거예요. 결혼동맹.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살자고 결혼동맹 맺는데, 그러나 그들은 쇠와 흙에 엉기지 않듯 서로 결합된다, 결합하지 않는다. 아, 열심히 노력해봐라. 이 나라가 하나로 되나.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당시 실제로 이게 상황이 나와요. 보세요. 이게 영국이죠. 러시아. 여러분 이때는 이 둘이 같은 편이에요. 누구랑 싸우느라? 독일이랑. 에? 이때는 같은 연합군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영국과 러시아의 그 당시에 임금들인데 조지 5세의 아버지, 아니 어머니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합니다.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스 2세의 어머니가 다그마르예요. 왜 족보 얘기하느냐? 이 둘이 같은 아버지를 뒀다고. 크리스찬 9세라는 덴마크 왕의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 동맹으로 연결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독일의 그 당시 황제가 빌헬름 2세거든요. 독일어 발음하고 영어 발음이 달라요. 빌헬름이라는 게 영어로는 윌리엄이에요. 윌리엄. W자가 독일어로는 V로 나온다고. 폭스바겐 그러잖아. 아, 잘 모르면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윌리엄이야. 그러니까 이거 영국계네? 영국계 맞아요. 왜? 빌헬름 2세의 엄마가 빅토리아야. 이건 영국성이잖아. 영국 이름이지. 그죠? 이거 왜 얘기하느냐? 보세요. 영국에, 여기 영국이라고 그랬잖아. 윌리엄. 이것도 영국계면 얘하고 관계 있지 않아? 영국이니까 관계 있다고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에드워드 7세야. 그런데 이 둘이 무슨 관계냐? 남매 관계야. 인척 관계를 맺어요, 안 맺어요? 그런데 합쳐져요, 안 합쳐져요? 안 돼요. 유럽은 합쳐지질 않아요. 나중에 이렇게 싸워. 그러니까 이게 4분 5열이지. 여러분, 동로마가 언제 망했다고 그랬죠? 1453년. 그러니까 서로마가 멸망하고도 1000년이 더 지나간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계가 로마 제국의 그림자쯤 사는 세계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로마 군단기입니다. 로마 군단, 철의 군단이 군기를 저렇게 만들어서 들고 다녀요. 상징이 뭐예요? 독수리. 그래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그래요. 로마 제국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로마 제국의 족통을 이어받았다라는 걸 주장하려고 유럽 사람들은 독일도 러시아도 폴란드도 루마니아도 오스트리아도 신성 로마 제국의 족통이 우리나라야 해가지고 독수리 문양으로 쫙 깔아요. 미국도 여기 한 발 들여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직 로마 제국 그늘 밑에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오늘날이. 이거 아시겠어요? 그 노마자 있잖아. 이게 1, 2, 3, 4 이게 노마자죠. 노마 문화의 지금 끄트머리에 산다고. 정신 잘 차리셔야 돼요. 성경에 예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바로 요때 때립니다. 이 돌이. 누가 던진 돌이에요? 스스로 날라온 돌이에요? 저게 성경적으로 살아있는 돌, 산 돌, 리빙 스톤, 예수님이에요. 응? 여기나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네, 여기로 날라옵니다. 여길 때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쫙 부서집니다. 이게 뭐냐?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건데, 그게 뭐냐? 이 열 왕의 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류 역사가 진행될 거다. 이 열 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반대입니다. 반대.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래서 꿈의 환상은 이게 때리니까 이거 전체가 부서져서 가루가 돼가지고 사라졌죠. 그리고 이 돌은 점점 커져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기억나세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두 번씩 하세요. 한 번은 느부갓네살 왕의 계시를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꿈을 꾸게. 근데 내 짐승의 계시를 또 한 번 줍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다니엘 7장 갑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이러면 헷갈리잖아. 연도로 얘기해. BC 553년. 아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는 때가 BC 604년이라 그랬죠? 50년쯤 지난 거예요. 아직도 다니엘이 여기서 여기 신화로 있습니다. 신화로. 이때에 50년쯤 지나서 또 한 번 꿈을 꾸는데, 이건 다른 사람에게 꿈꾸게 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스스로 꿔요. 여보세요.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고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이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유일한 계시록이 다니엘서예요. 신약 성경의 유일한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건 이름 자체가 요한계시록이야. 구약 성경의 계시록이 다니엘서야. 아시겠어요? 이게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 이게 뭐냐? 사방에서 회오리 치면서 바다로 내리부는 돌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 거야. 그런데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여러분, 이거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성경이 얘기하는 바다는 세상이에요. 하늘 사방에서 돌풍이 바다로 불었다라는 거는요, 정권을 잡고자 서로 싸우는 이 회오리 바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결과 바다에서 큰 짐승, 이게 네 가지 제국입니다. 바다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앞으로 인류 역사에 네 가지 큰 제국의 형태의 정치 과정이 나올 것이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뭐가 있어요? 이런 짐승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자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 사자처럼 생겼다. 독수리 날개가 있어. 이 모습이야. 이게 무슨 소리일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 꾼 꿈에서는 하나의 신상으로 꿨죠. 맨 처음에 금머리,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 신바벨론 제국이다라고 알려줬죠. 요건 각각 네 마리 짐승인데 이게 신바벨론 제국이에요. 응? 그래서 뭐냐면 다니엘 7장이 있은, 아까 우리 꿈을 해석할 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녹화 영상 집에 가서 다시 보세요. 다다음 주쯤 올라갈 거예요.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기억나세요?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기억나시죠? 여기 보세요. 들짐승을 다스리게 하고 공중의 새도 다스리는 권세를 줬대. 들짐승의 왕이 뭐예요? 사자잖아. 공중의 새의 왕이 뭐야? 독수리잖아. 그런데 또 하나의 얘기가, 그 날개가 뽑혔어요. 여기 날개 꺾인 사자 보이죠? 또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두 발로 소개함을 입었어요. 얼마나 초라해요, 이게 사자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게 꿈이야, 꿈! 다니엘의 꿈. 그리고 뭐라고 하냐,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야 도대체가. 여러분, 날개가 뽑혀서 땅에서 들렸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다음 왕이 지금 이 벨사살 원년에 맞나요? 이 다니엘이 꾸는 그때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날개를 달았다라는 게 그런 뜻도 돼요.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 아까 여기 보세요. 이 권세 누가 줬다 그랬어요? 이거 권세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높아져 가지고 바벨론 성을 딱 짓고 어느 날 궁전 꼭 옥상을 딱 거닐다가, 야, 바벨론 성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초롱성이고 기가 막혀. 금으로 번쩍번쩍.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바벨론 성은 나의 권능과 능력으로 지은 것으로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하고 자랑을 했네.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요. 느부갓네살아, 나라의 통치권이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하고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받아요. 지금 요즘에도 나오는 의학 용어입니다. 늑대 인간 증후군이라고, 리칸트로피 현상으로 자기 자신이 짐승인 줄 알고 들에서 살아요. 내쫓겼다고. 저게 왕이 아니냐, 왕 미쳤다, 야 내려가. 그래서 보세요, 이 날개가 뽑혔다라는, 또 땅에서 들렸다라는 게 뭐냐, 다니엘 4장에 그 사건이 있어요. 이건 7장이고 여기 뭐라고 돼 있냐,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거하며 7대를 지내. 언제까지 갈 거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너는 짐승처럼 살 거다. 느부갓네살이 왜 건방졌어요? 바벨론 성을 보고 이게 내 능력으로 만든 거니까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징표야, 이렇게 자랑을 했거든. 하나님이 주신 영광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 이 말 잘 보세요. 사람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거하는 7년의 기간이 그가 날개가 꺾인 기간입니다. 까불지 마라 이거야. 그래서 저 모습이 사람처럼 서게 있다라는 게 뭐예요? 교만 다 꺾고 이제 인간성을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사람의 마음을 받았대. 무슨 말이에요? 아까 리칸트로피,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년을 가리라 그랬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7년이 지난 다음에 회개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 나옵니다. 그 귀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자, 짐승의 마음을 가진 리칸트로피 증상을 겪던 이 왕이 다시 제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사람의 마음을 받은 거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예?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여러분, 사자 뒤에 나옵니다. 곰, 표범,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다 짐승으로 표현해요. 바벨론 제국, 메데파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다 짐승으로 표현돼. 이 다니엘이 꾼 꿈에서는. 그런데 유일하게 그 4마리 짐승 중에 유일하게 인간의 마음을 받은 자는 이 사자밖에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교만 떨던 느부갓네살을 리칸트로피 증상으로 7년 동안 짐승처럼 광야에서 살게 하다가 사람 정신 들게 하는 게
저게 인간 마음 받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뒤에 이 말이 있어요. 그가 내뱉은 말이 뭐예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은 자에게 감사를 드렸다. 이제는 뭐를 안 거야? 아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언제까지 간다 그랬어요? 그 짐승의 마음을 받아 가는 시기가 언제까지 간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 깨달을 때까지는 네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하고 같이 살 거다. 어? 그래서 여기 제정신 돌아왔다가 인간의 마음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는 상태가 인간이 가지는 본래 위치대로 간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예? 성경 지식 알라고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이고, 두고 왔네. 핸드폰 있다고 치세요. 하나님이 통화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죄 지으면서 하나님하고 통화가 끊어졌죠? 이 통화를 다시 살리는 방법은 방전된 핸드폰에게 전기 연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한 번 다시 연결되니까 하나님이 통치자고 우리는 거기에 부속된 거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누구에게 감사했어? 이게 인간의 마음을 받은 유일한 왕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메데파사, 헬라, 노마 이걸 나타내는 밑에 나머지 세 짐승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 성경이.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 영접한 사람으로 저는 봐요. 여러분, 우리 죽어서 천국 가면 느부갓네살 형제로 볼 가능성 많아요. 기대하세요. 응? 두 번째 나옵니다.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이불이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를 물렸습니다.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자, 이게 두 번째 짐승입니다. 이게 표현이 재미있어요. 몸 한편을 들었대. 그렇게 돼 있죠. 여긴 있고 여기 한편 들었죠. 이게 무슨 말이야? 들었고라는 이 단어가 있죠. 다니엘서 2장 39절에 가보면 한 나라가 일어나다 할 때 쓰는 거예요. 사람이 스탠드업한 게 아니라 어라이즈라는 거는 나라가 부흥하다 일어나다 할 때 단어야. 그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왜 양편을 들지 않고 한 편만 들었다고 하느냐? 두 번째 나라가 느부갓네살이 꾼 꿈으로 얘기하면 두 번째 나라가 어디예요? 메데파사죠. 이거죠. 이 연합군이었다고. 그런데 메데가 조금 있다가 피그르로 사라져요. 나중에 페르시아가 부흥해서 메데파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 하나로 통치가 돼. 한 편이 더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양편이 다 들리는 게 아니라 몸에 한 편이 일어난다는 것은 연합군이었던 메데파사 제국 중에 나중에 페르시아가 부흥하고 메데는 사라지리라. 또 이빨 사이에 갈빗대 3개를 물렸다고 되죠. 그죠? 무슨 말이에요? 갈빗대 3개는. 지도 잘 보세요. 메데 페르시아 제국 첫 번째 여기를 점령합니다. 그 당시에는 리디아라는 나라인데 지금으로는 어디 지역이냐? 터키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 점령해요. 그 다음에 애굽 점령합니다. 이게 세 갈빗대입니다. 끝나질 않아요. 여기 보면 여기 세 갈빗대를 물렸는데 이거는 이들이 정복할 세 주요 나라인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 많은 고기를 그 이후에도 계속 정복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응? 세 갈빗대 말고도 더 먹어라. 셋째 짐승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표범이라고 그래? 표범 닮았다 그래. 같은 거예요. like, alike. 그 등에 새의 날개 셋이 있고 짐승에게 또 머리가 몇 개예요? 예, 그대로 그렸죠 지금. 여기 머리 3개, 날개 4개, 그죠? 표범인데 날개 달린 짐승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중에는 없거든.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성격의 나라가 온다. 그럼 표범과 새의 날개가 의미하는 상징이 뭡니까? 표범은 치명적인 공격을 숨어있다 하는 동물입니다. 사자는 막 쫓아가서 먹죠. 표범은 은밀하게 숨어있다가 지나갈 때 확 그래서 못 피해요. 표범의 공격은 치명적이다. 날개는 뭐야? 빠름, 신속함. 그래서 여러분 3번째 일어나는 헬라 제국은 얼마나 군사적으로 치명적인 공격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빨리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지가 나옵니다. 보세요. 이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뭐냐?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게 필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나라를 일부를 이게 통합하는 나라의 기초를 닦습니다. 그 필립 공의 아들이 알렉산더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물질 않고 유럽에서 시작한 나라가 일로 넘어옵니다. 이게 BC 334년에 넘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쭉 정복해 나가는데 인도까지 정복한 데가 325년에 끝나. 몇 년 걸렸어요? 빨리 계산하세요. 9년 걸렸어요. 얼마나 빨라요? 알렉산더 대왕의 군사력은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날개 달린 표범처럼 갑니다. 머리가 넷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여러분, 알렉산더가 금방 죽어요. 젊어서. 그 자기 죽을 때 아이도 없이 죽어요. 한 30대에 죽은 줄 제가 기억해. 40도 안 된 나이에 죽었어. 그 나중에 보니까 그 미망인이죠. 알렉산더 부인이 이 뱃속에 태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죽었다고. 근데 문제는 알렉산더가 후계자가 없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저 나라를 누가 가져가야 되느냐? 누가 가져가요? 싸우지. 서로. 그래서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프톨레미, 셀레우코스 이런 사람들이 다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던 중요한 4장군들입니다. 나라 갈라치기 해서 가져갔습니다. 언제? 역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몇 개로 갈라진다. 여러분, 제가 소설 쓰는 거 아니죠? 잘 들으시라고요. 네? 넷째 짐승입니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이가 있습니다. 이빨이 쇠예요, 쇠.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아요.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 사자, 곰, 날개 달린 표범 하고 달라.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뿔이 몇 개야? 10개. 이런 짐승은 없거든. 얼마나 무서운 짐승입니까? 이게 누구 꿈에 보여준 4번째 나라예요? 다니엘에게. 그러면서 이게 또 바뀌어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자, 다니엘 보니까 이 뿔이 10개예요. 야, 신기하게 생긴 괴물이야 뭐야? 하고 그 뿔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나요.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납니다. 그러더니 첫 번째 뿔 10개죠.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혀요.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는 형상을 봤습니다.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가운데 작은 뿔이 저렇게 바뀝니다. 사람 눈이 있고 큰 말을 하는 입을 가져요.
여러분 성경에서 큰 말이라는 거는 거만한 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내가 제일 높아 하는 말, 그걸 큰 말이라 그래요. 이 짐승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 작은 뿔이 사람 눈을 가지고 큰 말을 하는 저 짐승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저는 보여요. 이게 마지막 때에 나올 적그리스도예요. 저거 왜 보여줬느냐? 지금 여기 다니엘이 꾼 꿈에 지금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 다시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다니엘 7장 8절이죠. 이게 근데 이런 모습의 꿈을 또 봐. 그게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이야. 이해되셨어요? 순서 잘 보시라고. 이게 뭐냐? 이 모습을 본 거야. 이 모습. 이거는 앞에는 짐승이 4마리가 나오더니 이제는 뭐가 나와요? 하늘나라가 나와. 짐승 세계 끝났다야.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여기 보십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였다. 이게 왕좌야. 왕이 앉는 의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했다라는 건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자리좌 정할정. 자리를 정하고 앉았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앉아 계신 모습이야.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렇죠? 여기. 그죠? 또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때묻지 않은 양털도 흰색이에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저게 인공지능 도움을 얻어서 그린 거예요. 인공지능이 저렇게밖에 못 그려. 그러니까 이해하시라고. 또 뭐예요? 보좌는 불꽃이야. 이게 불이에요. 불. 또 바퀴는 불 붙는 불이며. 그렇죠? 이렇게 이게 낫겠네. 또 불이 강처럼 흘러나와. 여기 보좌로부터 강처럼 흘러나오죠.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자, 앞에 4마리 짐승은 짐승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여주는 저 장면에서는 하나님만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백성들이 여기 수없이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혼자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난 영혼들이 같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장면이 바뀔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천천히요 만만이라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을 뱉. 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 아직 심판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책 있죠? 이 책이 무슨 뜻이다? 심판 때 펴질 책이더라. 잘 보세요. 다니엘 7장 9절 10절이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11절. 뭐라고 하느냐? 그때에 내가 그 큰 말 하는 작은 목소리. 이게 뭐예요? 요거지. 큰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거만한 말, 내가 제일 높은 자다라는 이 건방진 말, 하나님 그런 거 없어. 나를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말. 그 큰 말 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자. 이게 무슨 놈이냐?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궁금해가지고 다니엘이 쟤 무슨 말 하는 거지? 하고 신경을 딱 쓸 때의 그 뜻이에요. 짐승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어디에 던져진 바 되어? 여러분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거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리에 앉아서 심판을 베풀고 그 앞에 책이 펴져 있다. 이거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일어난 뒤에 바로 저 4번째 짐승이 지옥에 떨어져요.
정신 차려 들으시라고. 성경이 만화처럼 쓴 것 같죠? 그래서 구약의 유일한 계시록이 다니엘서라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 끝까지 배준다 이게 하나님이. 어? 자, 이게 여기 보세요. 구약의 계시록 7장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신약의 계시록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죠. 20장에 마지막 심판 광경을 적어놓은 말이 있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누가? 불과 유혹못에 던져집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원수. 근데 거기에 누구도 같이 들어가느냐?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던져집니다. 여러분, 저렇게 될 겁니다. 에? 그래서 저 짐승이 뭐냐? 이게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 정치 세력. 에? 지금 싸우다가 예수님 오실 때 가까이 되면 그 정치 세력이 또 이 거짓 선지자는 이 계시록을 가봐야 돼요. 이건 누구냐면 이 거짓 정치 세력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적임자요라고 이 떠드는 종교단체예요. 거짓 선지자는 항상 종교예요. 종교. 어? 이 둘이 딱딱공이 딱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이게 지옥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 그래? 마귀가 가는 불과 유혹못에 이것과 이것이 같이 들어가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2번에 걸쳐서 주는 거예요. 한 번 하면은 착각일 줄 아니까. 느부갓네살에게 한 번 꿈을 꾸게 하고 다시 다니엘한테 또 꿉니다. 이렇게 끝나리라. 그 후에 자 여기 보세요. 7장 11절이죠. 이건 비교한 거고 요 후에 죽임을 당하고 불 붙는 불에 던져진 이후에 이 장면이 나와요. 13절. 에? 이게 뭐예요? 또 내가 밤 환상 중에 보니 또 계시받는 거야.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됩니다. 여기에 이게 쭉 일로 가십시오 하고 인도돼요. 일로 오세요. 왜 이거 오라고 하느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줍니다. 이게 뭐예요? 통치권이에요. 응?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누가 통치하는 나라가 온다? 예수님이. 그래서 저 자리 대신 구름 타고 내려오는 예수님이 저 자리에 앉는다라고 인공지능이 그려준 겁니다. 설명하고 야 이대로 한번 그려볼래?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이는 여기 잘 보세요. 다니엘이 꾼 꿈에 환상에 등장하는 모든 종류는 다 짐승이야. 모든 종류는 다 짐승이야. 그 중에 유일하게 인간의 마음을 회복한 자가 다 느부갓네살이고 나머지는 그런 말이 없어. 근데 마지막에 여기 통치하러 오는 분은 어떤 모습의 존재가 온다? 사람처럼 생겼다 야. 여기 잘 들으셔야 돼. 왜 사람이라고 안 하고 사람 같으니라고 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예수님이에요. 왜 사람이라고 안 해요?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으니까. 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유대 나라에 왔다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된 그 젊은 청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니거든요. 어디서 온 분이야? 출처가 어디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기도 인자 같다라는 단어를 또 붙이는 거예요. 같다. 사람으로 보지 마라. 이 존재가 앞으로 통치하러 오신다라는 거야. 그러면 저 인자 같으니,
이게 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또 내가 보니, 이건 요한계시록이에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대. 같은 단어 쓰죠? 에? 사도 요한에게 계시 보여주고 예수께서 받아 적어 할 때 왜 같은 단어를 쓰게 한 줄 아세요? 이 단어 있는데 찾아가면 해답 나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한번 해줬다. 다니엘에게. 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어? 이렇게 끝납니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온다. 제가 조상왕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그렸지만 맞죠? 그 머리에는 금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여긴 상황이 달라져요. 뭘 가지고 온대? 예리한 낫은 뭐예요? 날선 낫은 뭐야? 베빌 때 보리빌 때 쓰는 거지. 어? 그래서 밑에 나와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구름 위에 앉은 이가 이예요. 예수님이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주소. 이 낫 괜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휘둘러라. 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고 천사가 요청을 합니다. 추수 시기가 되었으니 여러분 추수의 권한이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있어요. 어? 그러니까 추수 끝냅시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추수가 시작됩니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무슨 추수일까? 누가복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와가지고 예수님 내 뒤에 오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증언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야. 근데 이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요. 예수님만 천사가 앞으로 이런 아이가 나올 거다라고 잉태고지를 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잉태고지를 한다고. 천사가. 어? 그 왜 그래? 이게 중요하니까. 어? 사람의 뜻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미리 보냄을 받은 자, 세례 요한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뒤에 오시는 예수는 어떤 존재인지 알 것이니라. 그래서 둘 다 잉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렇게 했잖아요. 세례요한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시오. 그래서 요단강에서 일로 와. 죄 씻는 형식하자.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물로 깨끗하네. 세례받고 개심해서 다시 잘 살아. 이 이야기를 물로 세례를 준 거야. 그 허다한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더라라고 돼 있어 성경에. 그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어떻게 세례를 베푸냐? 성령과 뭘로? 예, 여러분 세례 주는 방법이 바뀌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준다고. 근데 예수께서 오시면 뭘로 줘요? 물 세례 안 줘요.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어디에 드려요? 쭉정이는 어디에 던져요? 여러분 예수께서 추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누가? 세례 요한이. 뭐가 달라요? 알곡이 되느냐 쭉정이가 되느냐 뭐 가지고 결정 납니까?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예요. 네, 여러분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첫째 날 말씀드린 게 있죠. 예수께서 그 당시 제일 율법을 잘 아는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때
율법 얘기 안 했다 그랬어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처음 듣는 얘기라. 아니 나처럼 몸이 다 이렇게 커가지고 늙은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두 번 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오는 게 있나요?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니 내가 너에게 두 번 나야 된다라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여러분, 성령으로 나지 않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구약의 계시록인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것이 신약의 계시록인 요한계시록에 있는 최후의 심판까지 연결된 인류 역사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느부갓네살은 이걸 봤지. 다니엘은 뭘 봐요? 이거 대신에 사자야. 느부갓네살이 봤던 메데파사 제국은 이거 대신에 몸의 한쪽을 일으켜 세우는 곰이야. 느부갓네살이 봤던 신상의 요 놋 제국은 날개 4개 달린 나중에 네 머리로 분할될 알렉산더 제왕이 세운 헬라 제국이에요. 마지막에 여기가 뭐냐? 길게 갑니다. 로마가 시작했지만 서로마 제국은 490년도에 게르만계 민족으로 쫙 갈라지죠. 지금 그게 유럽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터키의 이스탄불에 센터를 뒀던 동로마 제국은 거기서부터 1000년을 더 가요. 1453년에 멸망해요. 그러나 그 동로마 제국이 나라의 형태는 사라졌지만 지금이 우리 그 동로마 제국의 그늘에 살고 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 무서운, 이게 언제까지 가는 짐승이냐면 불못에 던져지는 마지막 때까지 존재하는 이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뭐가 온다? 아직도 주식 투자 안 해가지고 어제 30% 올랐던데 못 먹었다,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시라고. 하나님 살아계세요. 네? 질문이 이겁니다. 자, 느부갓네살한테 처음에 꿈에 보였을 때는 신상의 모습인데 실제 계시자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다니엘에게 보여줄 때는 왜 짐승으로 얘기했을까 이거야.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나라들은 짐승이거든. 여기 보세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 같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존귀에 처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던 사람이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 영적 생명이 지금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게 못 깨닫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새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하니까 비싼 밥 먹고 왜 싸대기 말을 해? 그러지.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어? 깨닫지 못한다라는 게 그 뜻이에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가 무슨 뜻이에요? 본능에 따라서 쟁취하고 물고 뜯고 살다. 육체가 죽음으로 멸망하는 그 존재랑 뭐가 다르냐?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4마리 짐승으로 표현한 거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일하게 인간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건 사자였어요. 언제 받아요? 날개 쭉지 다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받아요. 나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내가 통치권에 건방 떨지 말아야 되네. 그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든지 그가 원하는 자에게 주는 것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걸 알았어. 느부갓네살 왕은.
인간 세상의 모든 통치 권한은 하나님께 있구나. 내가 건방 떨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마지막에 인간의 마음을 받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께 되기를 원합니다. 짧은 게 좋죠?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계시하는 것은 인간의 통치 체계가 끝나고 영원히 설 하나님의 나라, 그 시기가 온다라는 사실을 구약에서 한 번, 신약에서 한 번 확증하셨나이다. 이 뜻이 진정으로 우리 앞에 와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멸망하는 짐승처럼 죽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영광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